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새벽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아멘. 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왕의 체면을 벗고 드리는 춤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다시 모셔오는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진정한 복의 근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선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려다가 율법을 어긴 실수로 우사가 죽는 아픔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 충격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12절에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요, 다윗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의 근원임을 온 이스라엘이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기로 결단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으며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와 살찐 짐승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순종과 예배가 동행한 것입니다. 드디어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순간 왕의 권위나 세상의 시선은 다윗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14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는 왕의 겉옷 대신에 종들이 입는 종의 옷인 배 에봇을 입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뛰어놀았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15절에 보니까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나 왕이여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종입니다. 저는 주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낮추었을 때 터져나온 아주 순수하고 폭발적인 기쁨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복의 열매가 아닌 우리는 복의 근원을 구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여러분, 오베데돔의 복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에 머물렀기 때문에 생긴 삶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삶에 주어진 어떤 선물 같은 열매에만, 축복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자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이나 물질적 성공이라는 복의 열매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목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물질이나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오웬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혜사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욕망이 그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다. 아,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욕망이 그 자리를 채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베데돔의 소유에 내려진 복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 자체를 구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통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 자체로 나는 세상 그 무엇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나님 자체로 만족할 때 비로소 세상의 헛된 욕망과 탐심에서 벗어나 참된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존 오웬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크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 터져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의 체면과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 대신에 무엇을 입었습니까? 종들이 입는 종의 옷이라 불려지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징이냐?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앞에서 저는 종입니다. 라는 겸허하고 순수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나를 포장하고 방어하고 있는 모든 나의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성령님이 주시는 순수한 기쁨이 우리 삶을 뒤덮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고전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켐페스의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은 세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허영을 끊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허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복을 벗고 춤을 춘 행위는 세상의 권위, 왕복을 벗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전적인 순종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비우는 자기 부인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순종이 동반되지 않은 열심은 죽음을 불러오지만 순종이 동반된 열심은 축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6걸음 옮김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의 첫 번째 법궤 운반은 열심은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끌고 오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우사가 죽는 베레스 우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순종했고 6걸음마다 제사라는 헌신을 더했으며 힘을 다하는 춤이라는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순종은요, 열심의 방향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더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순종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나님께 조정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마치 엔진을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맞춰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6걸음마다 드린 제사와 힘을 다한 춤은 말씀이라는 조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에 맞추어진 다윗의 열정, 다윗의 열심이었습니다. 순종이 없는 열심은 자기 뜻대로 뛰는 고장난 엔진과 같지만 순종 안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왕복을 벗고 종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춤은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저 하늘의 왕 앞에 선 종이다라는 고백이 배 에봇을 입고 기쁘게 춤을 춘 것입니다. 세상을 구한 것이 아니라 탐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왕의 체면을 벗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다윗의 춤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춤을 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춤을 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또한 어떤 배경이라든지 내 주변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라든지 세상의 근심에 잠겨서 바로 세상의 춤을 추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에 춤을 추고 있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생각에 춤을 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잠겨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주 안에 추는 기쁨의 춤을 추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예배가 세상의 권위와 침해를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 앞에서만 순수하고 뜨겁게 기뻐 뛰는 축복의 춤이 되기를, 거룩한 삶의 바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춤을 통해 참된 기쁨과 순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복의 열매가 아닌 복의 근원이신 주님 자체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위와 체면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종과 열심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거룩한 열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저를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